부활 주일입니다. 1년 안에 물론 크리스마스도 참 기쁜 날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신 나름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너무나 기쁘지만 늘 시국은 또 코로나로 인한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들은 참 연약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드러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가 참 연약했던가를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 또 열방의 교회들의 믿음의 현실이 정말 고난에도 이것보다 더 큰 고난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구나,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또 공정과 정의로 또 대한민국이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가까운 북한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또 미얀마의 이런 쿠데타 소식에도 참 국제사회가 무력한 것들도 저희가 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처방의 시작을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 중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를 다루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루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은 복음을 1장에서부터 십자가를 전하면서 이제 15장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서 부활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은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살 수 있나?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일깨워 주면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계속 일깨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딱 인치게 해주신 그때를 계속적으로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 안에 서 있다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 안에 서 있다. 그렇게 서 있지 않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너희가 이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성도들의 믿음이 엄청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스든 테일러처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으로 이루신 일 때문에 너희는 이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취소되지는 않거든요. 이미 나를 주님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의 어떤 맥락입니다. 그리고 1장을 시작하면서도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게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도 바울이 굉장히 나는 항상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희들을 생각할 때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생각할 때 기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 생각 안 하고 보고 있으면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가 나 있어요.
너무 못됐거든요. 너무 악하고 너무 죄가 많고 막 바울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배신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은 정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지만,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15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이 되어지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두셨어요. 복음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굳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듣는 것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일깨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복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잡았다가 내가 삶에서 또 사단의 속음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아니면 완전히 놓쳤을 그때 다시 복음을 굳게 잡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서 그가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을 요약해서 전성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3절 4절이에요. 우리 15장 3절 4절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가 PPT를 안 넘겼네요. 여기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1장부터 쭉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잘 모르고 오해하고 무지한 복음이 부활 복음이에요. 그래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부활 복음에, 왜냐하면 이 부활 복음이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종말을 현재로 승리하게 하는데, 이 부활 복음에 대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잘 몰랐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복음을 오늘 듣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이제 이 부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받는 자의 태도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자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자신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던 난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서 사실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0절에 자주 종종 나눴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기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은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그럼 반대도, 은혜가 헛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정말 헛되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수고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했다라고 교만한 사람은 그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이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세요. 이걸 다 하면은 오늘 설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여러 증인이 있고, 이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8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부활과 재림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임할 그 승리가 부활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재림의 승리를, 그 종말의 승리를 현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과 함께 재림을 말하고,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절과 49절이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죽으면 우리가 이제 땅에 묻히고 다 썩는 거 다 아는데, 화장하는 거 아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35절부터 49절까지 있고요. 그것을 씨와 식물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이제 죽을 때만 식물로 자랍니다. 근데 씨와 여기 보면 씨와 식물이 전혀 형태가 다르죠. 근데 저게 같은 생명인데 전혀 모양이 다르고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아니까, 근데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지. 이렇게 씨하고 어떤 열매나 식물을 놔두고 맞추기 해봐라. 우리 못 맞춰요. 왜냐하면 씨하고 식물이나 열매는 너무나 모양과 형체가 다 크기가 너무 달라요. 그것처럼 근데 이 씨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고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렇죠? 씨앗은 심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지만 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죠. 만약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씨앗일 뿐이기 때문에 것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몸, 썩을 몸, 그냥 없어질 티끌과 같은 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완전한 비유가 아니라 그러면서 새 육체가 있고 또 동물의 몸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볼게요. 15장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심어야지 부활의 몸, 영적인 몸, 강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부활의 원리로 사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씨앗을 심어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을 농부가 심듯이 우리의 몸과 소유와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기꺼이 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거나 농사는 안 지어도 조그맣게 텃밭은 뭐 아니면 집에서 뭐 흙이라도 해갖고 심어 본 사람이 있죠. 그 씨앗을 심으면서 이 씨앗 너무 아까운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비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상추 씨 하나 심으면은 거기서 몇 번이나 이 잎을 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귀한 것을 땅에 뿌리면서도 이 씨앗 아깝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뭐 주식 투자에 온갖 투자가 있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이 많지만 이 농사만큼 투자의 수익률이 많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한 5개월이 안 돼 가지고요 100배의 수익이 납니다. 100배면 돈으로 하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00만 원을 만약에 이렇게 어디다가 투자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5개월 뒤에 1억이 돼요. 1억이 100만 원 넣어가지고 5개월 뒤에 1억이 되는 것이 이 농사에 대한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이 100배로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10,000배, 100만 배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식물은 이제 비유일 뿐이고 그거보다 훨씬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나 100이나 다 땅에 속한 건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비유하는 거는 이 땅에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차원의 것이니까 그것은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적어도 10,000배, 10,000,000배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100만 배, 1,000,000배 좋은 몸이 부활의 몸이다. 근데 반드시 이 천한 몸을 심어야지만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원리, 부활을 믿으면 이 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그래서 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심는 삶이 사실은 섬기는 삶이고 심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먼저 다루면은
부활 신앙을 하고 15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58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알고 부활의 원리를 알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은 그렇게 농부가 당연히 씨앗을 심듯이 그거 전혀 아깝지 않듯이 그 씨앗이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죠. 부활 신앙을 굳게 잡으면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삶이, 믿음이.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것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헛되죠. 여기서 주의 일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워서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주의 일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심어서 씨앗처럼 심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넘치게 하라, 초과하라,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균형 있게 하는 거 그렇지 않고요. 주님의 일은 좀 초과해서 해야 된다. 지나치도록 해야 된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수고가, 여기 수고라는 단어도 코포스는 고된 일, 고통, 노동, 고생, 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재밌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즐겁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고통이 있고 고된 노동과 같고 정말 피곤함이 있는 그런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주님 일하다가 너무 고되다 이거. 주님 일하는 이거 정말 노동이 너무 심하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너희가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주의 일에 수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수고가 있죠. 전도서 1장에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헛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육신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실제로 주머니가 없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뭐 가져간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을 통과해서 사라지지 않고 부활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일은 죽음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냥 죽음을 기점으로 다 소멸이 되거든요. 건강도 다 없어지잖아요. 다 화장되면 다 그냥 이제 뼈가루로밖에 남지 않고 아무것도 거기서는 죽음을 지나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일은 원래 부활에 속하고 영혼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대로 통과하고요. 오히려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 주의 일은 굉장히 찬란하게 빛납니다. 더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주의 일도 귀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봐도 주의 일은 좀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그 주의 일은 엄청나게, 왜냐하면 육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 부활의 몸처럼 그 주의 일은 엄청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만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실 예수님의 그 손은 사실 저기에 십자가가 못 박히진 않았어요. 여기 손목에 못 박혔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못 박힌 손자국을 가지고 부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몸이 훼손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의 일이,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복한 그 일은 부활의 세계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 주님의 손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왜? 그것은 영광의 일이죠. 아버지의 뜻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세계까지,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땅과 저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부차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에 간다고 해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는 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람은 부활의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 부활의 세계에 가져갈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고 소유하고 그걸 즐기는 데는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15장 19절 앞부분으로 다시 가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현재성이 있죠. 하나님이 현재로 오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가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 특별히 바울은 나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넘치도록 수고하는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불쌍한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것이지, 부활이 없는데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지만 어쨌거나 먹고 즐기자, 누리자 이렇게 하지, 누가 부활이 없는데 고된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고 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주의 일을 천국에 가져가야지 공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하늘 영광을 받고 싶지만 솔직히 바울하고 우리하고 천국에 갔더니 똑같아.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지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센병자를 섬기다가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건 좀 불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월급 많이 받고 싶지만 솔직히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월급 많이 받는 게 맞잖아요. 나도 많이 받고 싶지만,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고 부활에는 반드시 주의 일을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세계에서 불공정하시겠어요? 거기는 정말 공정한 곳이죠. 부활의 세계는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은혜로 우리는 공의 가운데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활만 돼도 너무 영광스럽겠지만, 그 상급은 주의 일은 따라서는 그 세계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사도들은 짐승의 먹을거리와 세상의 오물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고린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찌꺼기처럼 오물처럼 여김받은 사도들의 그 주의 일을 향한 수고가 헛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면 그게 불공정한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 분쟁이나 네가 사도냐 이러면서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불쌍한 거예요. 개척한 교회에 배신을 당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계속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또 영혼들을 섬기고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나는 헛되지 않는지를 알고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일을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야지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부럽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러면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것만 누리고 저 부활의 세계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듯이 부활 세계는 없는 거예요. 노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번 돈 다 100% 쓰고 이제 노후에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현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는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는 이제 사도들이고 신실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어느 정도로 해요? 위험할 정도로.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언제나 나는 복음 전하라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살고 있어. 어떻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럼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까? 이 질문형이에요, 질문형. 부활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 그래.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막 위험한 짓 하고 다니고 막 당하고 매 맞고 죽을 위험하고 그렇게 막 손해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러면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영적인 사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삶의 현실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또 우리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쓴 표현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 고린도서 1장 8, 9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너무 고난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을 말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래도 되는데 너무 고난과 고통이 심할 때 내 죽었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그 절대적인 고통과 절망과 고난을 이제 바울이 뚫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는데 그러면 이 고난에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망이 깊을수록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하신 전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고난을 견디는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런 일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런 유혹을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나는 주구장창 고난이고 뭐 불의한 자들은 잘 되는데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바울처럼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이기는 것도 고난도 부활 신앙이 우리로 이기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부활 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는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의 내용은 굉장한 믿음을 말해요. 세상을 강하게 이기는 정말 철인과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정작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콩가루 같은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운 교회예요. 자기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주의 일은 이제 밖으로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밖으로, 내 가정이 아니라 밖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그 사랑과 에너지를 쓰는 교회인데, 뭐 고린도 교회는 그럴 정신이 없는 교회예요. 뭐 내부 문제만으로도 한가득 해가지고 오직 그냥 오히려 지탄받을 정도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나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본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글쎄요,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지만 이건 너무 놀라운데 이런 내용을 좀 봤어요. 그거 뭐냐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부활 소식을 이제 처음 들은 거죠. 사도들이 처음 듣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묵상하신 분은 알고 묵상 안 하신 분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부활 소식을 처음 듣고. 대략 아는 바로는 그래서 설마 부활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허탄한 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근데 이게 허탄한 듯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허탄하다라는 레로스는요 무슨 말이냐면 좀 리얼하게 말하면 얼토당토 않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어. 여인들이 이제 천사들이 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극처럼 막 여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어. 무덤이 비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알아듣지도 못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사도들의 처음 반응이에요. 새롭지 않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이 부활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사도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들이 정말 이 부활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처음 접했을 때는 헛소리 하고 있네.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놀랍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온갖 기적과 막 무리 걷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소리 하고 있네. 그 말이 돼 얼토당토 않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고 부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의 경험이기도 해요. 얼토당토 않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안 믿으니까 음식도 먹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면 가짜인 줄 알까 봐 그냥 벽을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배신한 제자들의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얼토당토 않다라고 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생명다의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고, 물론 이제 얼토당토 않구나 부활을 그러면 우리 안 되지만, 그만큼은 아니도 복음이 지식적으로 들리고 복음이 정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사도행전을 쓰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소했어요.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보면요, 헛다리를 짚습니다. 여인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 가요. 근데 이게 맞나요? 시체가 없는데 시체를 향해 간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시체가 없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도 없는데 시체를 가서 향품을 바르는 이 헛다리 짚는 이 여인들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헛다리 짚은, 아니 바를 시체가 없는데 향품 열심히 준비하는.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주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고 시체는 없는데 여인들은 막 시체 생각하고 향품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서 잠도 안 자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 이 일 자체는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없는 거 헌신했는데 그 헛다리 짚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신다 그 말이 왜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찾았는지 중심을 봤잖아요. 현실은 쓸데없는 짓이어도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도 십자가 전에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 소식을 듣고 얼토당토 안고 있네. 근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제자들은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어요? 또 십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요 또. 예,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아닌데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헛소리 하는데요. 그런데도 달려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니 얼토당토 않는데 뭐하러 가요? 근데 얼토당토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면요 거기 그 사람이 없는 거 알아도요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추억의 장소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난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엉뚱한 데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묵상을 못해도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다 헛다리를 짚었는데요 그 중심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일로 가요.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왜?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는 만날 길을 모르네요. 만날 방향도 못 찾고 있네요. 그러면 주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만나주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시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시죠? 전혀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를 가주시죠. 같이 걸어가 주세요. 엉뚱한 길로 같이 가주시면서 만나주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바른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헛다리를 짚었을지라도요, 주님께 드린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헛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그 봉사가 헛된 걸로 끝날지라도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드렸으면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이라도 가야 된다. 시체를 위해서라도 향품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들만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빈 무덤이 뭐 부활에 있어 찾아가지도 않은 사람들, 뭐 이미 죽은 예수님 뭐 어쩌겠어,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소망 없는 교회에다가 소망이 있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그냥 복음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헛다리를 짚는 막 있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 복음을 붙잡아. 복음을 일깨워. 계속 그렇게 주님을 찾아.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를 찾아가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부활을 승리로 현재로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해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바르게 온전히 주님을 누리지 못해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삶, 심는 삶, 세상에서 불쌍해 보이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 세상이 더 커 보이지 그 부활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더 커 보이진 잘 않잖아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을 힘쓰게 하시는 분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종말의 승리를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15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볼게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은 사망을 삼켰어요. 그 표현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아슬란이 사자가 토끼를 다 삼켜 버리듯이 그렇게 부활이 사망을 삼켜 버린다. 근데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이다라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미래의 부활을 말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부활의 현재성을 이제 선포합니다.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망은요 죄를 쏘고 죄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이렇게 찌르고 할 만한 죄의 권능이 사라졌다는 것, 지금 현재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더 확정하는 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을 말하면 승리를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 승리를 주시는 것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현재 시제라는 건 계속적인 용법이 있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 지금 그 부활한 승리를 지금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일깨우며 굳게 붙들라고 이제 선포한 이유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에게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상태에 이미 복음 안에 있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복음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능력 있는 복음이니까,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니까 이 엄청난 파워 있는 능력의 복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뭔가 대단한 사람들, 뭔가 나면서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12 사도들도 거기 보면 사도들이라고 나와요. 사도들이 얼토당토 않고 있네. 이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이 통해서 이거는 인간 편에서의 위대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일깨우고 복음을 붙잡고
시체라도 빈 무덤이라도 찾고 구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는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 여인들도 헛다리 짚었는데 제자들도 얼토당토 않다고 했는데 또 고린도 교회는 막 너무나 문제가 많았는데 그들에게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부활주일에 주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잘 알지 못하고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그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부활의 믿음에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게 이 부활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연약하고 정말 제자들이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아도 연약했던 그 제자들을 고린도 교회를 붙들어 경고하게 하실 주님, 내 영원한 일, 주의 일,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삶만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고통에 대하여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 바울처럼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무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함, 육체의 질병, 마음의 근심, 내 기질과 내 부정성이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은 주님이 부활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무덤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헛되이 봉하였습니다. 사단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를 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셨고 또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원수를 다 이겼습니다. 사망, 사탄, 악한 영, 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병까지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다 이기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때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사셨습니다. 바울도 너무 고난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다 사라지고 이제 끝났구나 할 그때,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 고난을 뚫고 절망을 뚫고 소망과 생명과 찬양과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시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향품을 바르려고 가는 그 여인들,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부활을 들었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을 사는, 부활의 일을 준비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사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 복음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을 삼키시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망에 속한 것들을 다 삼키시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이 주신 은혜지만 우리 편에서도 빈 무덤을 향해서라도 달려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며 그렇게 우리를 다가오시는,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